치열한 삶의 모습들이죠. 또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또 사업을 하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것도 잘 되면 좋은데 주변에서 많은 치열한 경쟁이다 보니까 서로 속이고 속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한 순탄치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개인적으로. 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예전의 가정과 달리 우리의 각 가정들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와 자녀 세대에서도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막 학대하는 경우, 또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에 어렵고 또 갈라서고,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됐어요.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 것 이혼율에 있어서 또 높은 이혼율을 할 수밖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황혼 이혼이 또 많다네요, 요즘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제게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심해진가요? 엊그제도 이제 언해에서 토막살인 사건, 그거 정말 흉측해요. 그냥 선배가 평소에 좋지 않은 언행을 했다 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되는가, 참 끔찍하죠. 그리고 또한 점점 음란해지는 것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동성애가 만연한 것은 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동성애 범죄죠. 동성애가 만연된 사회, 동성애가 허용된 사회는 갈 때까지 가게 그게 부정과 부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음란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우리 사회 가운데 이제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작년에 메르스로 인한 굉장한 우리의 아픔이 어려움이 있었었죠. 각종 괴질과 질병들. 이것도 부족한데 힘든데 저 북한 김정은은 계속 미사일과 또 핵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부끄러운 일위들이 많네요. 자살률 1위, 아까 이혼율도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낙태율 1위, 해외로 입양시키는 아이들 OECD 국가 중 1위,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그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 참 힘들고 힘든 상황 같아요. 저는 가끔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개인을 비롯한 가정과 국가가 얼마나 더 악해질까? 이보다 더 악해질 수 있을까? 이보다 힘들어질 수 있을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일까?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다시 회복되고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또 사회, 또 건강한 가정 또한 늘 형통의 삶으로 개인이 형통한 삶으로 바뀔 수는 없을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를 한번 말씀으로 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와 국가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간다의 부흥을 통해서 오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간다. 여러분, 우간다는 아직은 굉장히 국민소득이나 또 개인소득이 우리보다 현저하게 낮긴 낮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1960년까지는
그들이 이제 식민지에 있었지만은 1962년 그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간다는 아프리카 우간다죠. 아프리카 중부 동쪽에 있는 우간다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아프리카의 흑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살기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보다도 우간다가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점점 힘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그 독재 정치 또 이제 물론 그러지만은 특히 이제 영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 1960년대 독립하고 난 이후에 밀턴 오버테란 수상이 이제 통치를 했었고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이디 아민 대통령 들어봤을 거예요. 이디 아민 아마 이제 세계에서 몇 번째 세 손가락 안에 들은 폭군이었죠. 이 사람이 쿠데타로 정권을 붙잡고 난 이후에 한 8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기의 그 적대 세력을 10만에서 50만 명 죽이면서까지 굉장히 이제 나라를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또 그것이 오래 못 가고 다시 처음에 쫓겨났던 밀턴 오버테 수상이 다시 쿠데타로 정권을 또 잡습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었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가 또 쫓겨나요. 나중에 이제 오켈라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데 정권이 바뀌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적대 세력을 죽이고 또 사회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이 점점 이제 힘들어집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간 상황이니까 언제 누가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죠. 또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들끓는 게 무속신앙들이 굉장히 횡행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20년 전부터 무속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겠습니까? 예전에는 텔레비전까지 등장하진 않았어요. 텔레비전에도 무속인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해가지고 뭐 오늘의 운수하고 사람의 운명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연하는 것이죠. 그 주술가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디아민 때는 사람을 제물로 주술가가 무속인이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마귀에게 눌려서 막 살게 되고 종교적으로 굉장한 탄압이 있었었죠. 1980년대에는 군인들이 교회로 쳐들어와 가지고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을 죽이고 또 잡아가고 어떤 경우는 막 그 아주 좁은 공간에 3m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60명의 사람을 몰아넣고 거기서 이제 떼죽음 되게 하게 만들고요.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이제 침체되고 가난하죠. 독재 정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보니까요. 경제적인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공장은 문을 닫고 생필품이 계속 치솟다 보니까 값이 치솟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 구경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뇌물 아니면은 모든 게 통하지가 않는. 더 심각한 것은 에이즈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에이즈가 급속도로 확산돼 가지고 WHO 세계국제보건기구협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997년까지 인구의 우간다 인구는 3분의 1이 에이즈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거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에이즈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인 어려움. 국가, 정치, 경제, 개인의 삶, 가정은 물론이고 군부, 뭐 또 질병,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고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1986년도에 지금 대통령이죠. 무세베니라는 분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분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죠. 급기야는 1999년 12월 31일 12시가 넘기 전에 2000년을 맞이하기 전에 2000년이 이제 밀레니엄이잖아요. 새 밀레니엄.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기 전에 특별한 의식을 치러요. 특별한 의식. 무세베니 대통령의 부인되는 영부인이 그 무세베니에게 몇 달 전에 제안을 합니다. 이 국가를 나라에 우리가 바칩시다. 하나님께 바칩시다. 국가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48년 우리 7월 재헌 국회 때, 일대 재헌 국회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 일이 있었어요. 이와 똑같은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큰 이제 실외 체육관이죠. 경기장에서 대통령 부부와 교회 지도자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간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서명까지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이 우간다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간다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제일 먼저 힘을 잃는 것이 주술가들이고 무속인들이 힘을 잃어요. 오보 때, 총독 때, 통치 때 신병들의 사격 연습장으로 쓰였던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유명한 주술가가 있었습니다. 무속기란 주술가. 이 무속기란 주술가가 그 마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을 못 썼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때 로버트 카냐야를 비롯한 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마을에서 기도를 합니다. 전집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며칠 후에 이 무속기란 주술가가 급사를 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그 지역을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비참하게 했던 그 무속기란 주술가가 갑자기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마을이 교인들이 거의 없었는데 여러분, 그 마을에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10,000명의 성도가 돼요. 여러분, 이건 충격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몇 명 되지 않은 교회가 갑자기 10,000명을 벌어나요. 6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각 지역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모든 곳곳에서 찬양이 퍼지기 시작하고 전국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처음에 7명이 시작했는데, 교회가 7명이 시작했는데 2주 만에 교인이 2,000명이 돼요. 할렐루야. 2주 만에 2,000명으로 불어나고, 현재 그 교회는 몇 년 전, 오래전인데 주일에 20,000명이 모여들고 하루에 주일날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전 우간다의 전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간다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50%가 넘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경기장에 빌려서 철야로 기도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죠.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교단과 교파가 초월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연합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작년 2015년에 과테말라에 우간다에서 얼마 떨어지는 이 과테말라에 이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과테말라도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막 정권이 몇 번씩 바뀌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과테말라에 작년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됐냐면요, 코미디언이 당선됐어요. 진짜 코미디가 일어났습니다.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이 당선된 배경에는 우간다의 존 물린디 목사님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가 과테말라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과테말라 현재 대통령이 코미디언이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한다는 감동이 와가지고 가서 기도해가지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어요. 그러면 우간다의 교회가 살아나니까 주변의 국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경제가 우간다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이 경제가 점점 회복돼 가지고 아프리카 전체 나라 수십 개 나라 중에서 3위 세 번째 이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1994년과 1995년에는 2년 동안 연속 1위 경제 성장률을 발휘해요. 지금도 이제 5% 이상, 8% 계속 이상 성장하다가 지금도 5%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것은 건강한 정치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강한 정치가 빨리 세워져야 돼요. 뇌물로 의지하지 않고 정말 진리 입각에서 정치를 해야 되죠. 베아트레체 비엔카 국회의원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자라고 성도라고 담대히 말하고 정치를 합니다. 또한 경찰총장 언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간다가 아직은 이제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폭동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막 물가가 아직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언요라는 이 경찰총장이 자기 이제 멤버들과 기도하면은 폭동이 가라앉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간다에 도덕 청년부가 생깁니다. 워낙 부정부패가 그동안 많았으니까 도덕 청년부가 생겨가지고 이 리더로 미리암 마템베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분을 통해서 우간다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되죠.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우간다의 정치가 완전히 변하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판검사들이 정확한 이제 뇌물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 범죄율이 무려 50% 이상 떨어져요. 범죄율이. 우리나라 지금 범죄율이 높아가고 있지만 이 나라는 범죄율이 50% 뚝뚝 떨어지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에이즈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회의 지역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한 마을에서는 무려 372명의 에이즈 환자가 치유됐어요. 여러분, 이건 에이즈 불치병인데 어떻게 치유됩니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속히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간다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게 된 그 원인이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3절과 13절에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할렐루야.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둬지게 되면은 이 땅에 메뚜기가 들끓고 비가 오지 않고 전염병이 들끓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땅을 장악하고 귀신이 그 땅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쳇바퀴 도는 것.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소득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씨앗을 심으면은 하나 심으면 얼마 나오죠? 엄청나게 나와요. 엄청나게.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더 나와요. 여러분, 조를 하나 심으면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조 하나 심으면 모르죠? 2만 개. 엄청납니다. 그 물고기 중에서 어떤 물고기는 알을 낳는데 수만 개씩 낳잖아요. 그럼 자연의 법칙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노력하고 힘든데 애를 썼는데 맨날 그것이에요. 왜 그러죠? 메뚜기가 자꾸 훔쳐가니까, 자꾸 뺏어가니까요. 물이 바가지가 있는데, 항아리가 있는데 깨져가지고 물이 자꾸 새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어떤 부부가 나는 결혼해가지고 이 가정을 파괴해버릴 거야, 뭐 이런 것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대부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가정들이 자꾸 깨어지고 이혼율이 치솟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주지 않으면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틀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어.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아닙니다만은 다른 교회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이 이렇게 모시고 가서 상담하는데, 와, 그 부부는, 여러분, 그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각방을 써요.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너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은 우리가 14절의 역사라, 우리 14절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14절에 회개가 있어야 되죠. 14절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자라. 15절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역사하면은 그 나라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그 나라는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면은 그 나라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그탈아니고 오히려 힘들어요. 오히려.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회개에 있었어요. 회개 안 되었습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이제 원래 네 가지를 지금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순서는 원어상으로, 영어 성경상으로는 조금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다른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첫 번째가 스스로 겸비하고, 두 번째가 기도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내가 다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내 통치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엎드리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돌아보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게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낮춘다는 얘기는 뭘까요? 스스로 낮춘다는 얘기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 이 시대가 정말 타락했습니다. 정말 부패했어요. 곳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 군에 납품하는 거, 군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세월호 사건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군 비리가 막 발각됐는데,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빙산의 일각. 여러분, 이 어둠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짙게 깔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30년 전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30년 전에, 여기 30년 전에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신앙의 정도를 비교를 해보셔봐요. 지금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 하라는 태도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30년 전에 안 그랬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새벽교회 성도들 꽉 찼어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는 마찬가지고, 금요일날 금요 철야 심야까지, 심야가 아니고 철야까지,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겨우 나와, 겨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지하게 타락한 거예요. 엄청나게 타락한 겁니다. 주님부터 얼마나 떨어졌는 건 몰라요. 주님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높아져 가지고 막 신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미 타락했는데, 이미 부패했는데 이걸 감추는 거죠. 내 지식의 언어로 내가 타락을 감추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목적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인정하고 시인한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돌아오길 기도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간음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야. 간음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간음. 여러분 간음은 세상과 벗된 것을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7장 30장 17절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의 근원이다.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사랑하고 내 길을 사모하며 내 말씀을 듣는 이에게는 생명과 복을 내리겠고 마음에서 돌이켜 나를 떠나면은 내가 저주를 하겠다고 얘기 나오죠.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우상을 드리는 사람들, 마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 마음의 우상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도 먼저 내 할 일부터 먼저 하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이죠. 주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죠. 시인하는 게 스스로 겸비한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간절한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2010년도에 케냐에서 온 데이비드 오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오우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 몰라요. 근데 데이비드 오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한국의 전쟁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데이비드 오우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2009년도에 칠레에 가서 집회했었는데 (2009년도 1월 20날) 칠레에서 집회 중에 칠레를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칠레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009년도 1월 24일이죠. 1월 20날 집회 중에 얘기를 하고 1월 24일 날 한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칠레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칠레가 회개해야 됩니다. 칠레가 회개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확 닫습니다. 얘기죠. 어둠의 영이 이제 일으키는 건데 여러분 2010년 2월 27일 날 3시 34분 진도 8.8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저들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회개로 주께 돌아왔어야 했어요. 그럼 돌아오지 않은 거죠. 여러분 또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2010년 아일랜드 여러분 아이슬랜드 아시죠? 저쪽에 영국의 위쪽에 여기에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화산조로 인해서 그 유럽의 모든 공항이 다 폐쇄될 것이라고 예언했었어요. 진짜 이건 일어났었죠. 또 2010년
IT에 지진이 일어나죠. IT에 1월 13일 오전 6시에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지진은 사실 아주 강력한 지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인구가 약 한 1,000만 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우리보다 적은데 사망자가 22만 명, 부상자가 30만 명, 이재민이 300만 명. 여러분, 여기에서도 2009년도 12월 달에 데이비드 오 목사님이 IT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IT를 지진으로 칩니다. 회개하고 IT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저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 IT가 무너졌죠. IT 무너졌어요. 여러분, IT 옆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가서도 데이비드 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빨리 주님께 돌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야 됩니다. 아니면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도미니카 공화국이 회개했어요. 근데도 지진이 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도미니카 공화국에 지진이 왔는데 한 명도 안 다쳤어요. 할렐루야. 집이 흔들어가지고 건물이 약간 막 흔들리고 약간 금이 갔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 가정의 부흥과 회복, 개인의 성공과 안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지하게 노력해가지고도 그 타령이고 오히려 힘든 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간다가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그들은 수십 년간 어둠의 늪에 눌려 있었었고, 교회적으로 탄압받았었고, 목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도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여러분,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없었어요. 예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어디서 예배했느냐? 어디서 기도했느냐? 가정에서도 못해요. 기도 소리 나면은 잡아가니까. 그들은 어디서 예배했느냐? 개울가, 강물이 물 흐르는 곳에서 물속에서 예배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소리가 밖으로 안 퍼져나가니까 물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결사적으로. 모든 걸 걸고. 그러나 하늘의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이 우간다는 계속 끔찍한 상황이 연속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대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냐? 여러분, 진짜 회개가 필요해요. 진짜 회개가. 우간다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어요. 전심으로 회개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예요. 여러분, 작년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 가가지고 히잡을 둘러쓰고, 이번 이란에 가서 히잡을 둘러쓰는데 히잡 둘러쓰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종교를 이 땅에 퍼뜨린 결과거든요. 영적인 공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 이란 가가지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지연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이다 보니까 경제 부흥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어둠도 이슬람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늘 치명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들은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저들이 어둠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업장을 시작할 때나 어떤 회사를 시작할 때 고사 지내는 것들, 고사 지내는 것들, 돼지머리 놔두고 고사 지내는 것들. 여러분 이건 귀신을 끌어드는 거거든요. 처음엔 잘 됐다 하죠. 나중엔 무너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는 거죠, 하는 거. 그러면은 믿는 사람 누군가가 이러한 죄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서 내 개인의 죄와 가정의 죄와 나라와 국가의 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기도. 할렐루야.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모르게 된 것은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신합니다.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죠. 회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해요. 진정한 회개를 안 해요. 왜 그러죠? 예전에는 20년, 30년, 수십 년 전은 물론이고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회개를 했다니까요. 그럼 북한산이 소나무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 정도로 막 부르짖으면서 회개해요.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찾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져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져서. 여러분 역대하 우리 7장 여기 덮어두시고요.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잠언.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요? 일용할 양식의 의미, 깊은 의미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가 여기에 핵심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우리 잠언 3장 7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 기자가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내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째, 헛된 것을,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여러분 헛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들이죠. 하나님만이 오직 진실하십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눈치에 다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리시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또 하나 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 이렇게 구했습니까? 9절 때문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할 때 그렇게 주께 부르짖었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지? 여호와가 누구지? 또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서 다른 사람 것을 훔치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 신명기 8장에서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 11절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금과 음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을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울 때 주님이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해놓고 이제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내가 했지, 그걸 내가 열심히 소득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거죠. 이거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이 미적지근한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겨우 주일날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내하여 토하여 버릴 것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것들이죠. 불러낸다는 금을 사서 내 수치를 가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진짜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전 존재를 다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진짜 신앙이에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죠. 하나님 이용하죠. 하나님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겸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천천히 한 몫을 앞서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돌아와서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근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그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법도 그래요. 세상법. 요즘 그 옥시 제품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옥시 관련된 그 영국에 있는 또 사람이 와서 뭐 사과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화만 더 커가지고 국민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죠. 왜 그러죠? 옥시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입니까?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도 일어났었는데 유키지루시란 우유 회사가 있어요. 유키지루시. 여러분 이 회사가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위기. 한 번은 16년 전에 2000년에 위기가 있었고 또 한 번은 1955년에 위기가 있었어요. 1955년에. 그럼 1955년에 위기가 있었는데 어떤 위기가 있어요? 둘 다 비슷한 위기인데 우유를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려버린 거예요. 2000년대 16년 2000년대 이 우유를 먹은 사람 집단적으로 식중독을 일으켰는데 이 회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해 버렸어요. 조금만 버티면 된다. 국민들이 그냥 잊어버릴 거야 하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 여러분 대대적인 시민 불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똑같은 일이 이 회사가 똑같은 일을 1955년에 또 겪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 900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어요. 이 회사 대표가 온 국민 앞에 청중히 사과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보상을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자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이 회사는 그때는 일어섰습니다. 2000년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결국 망했죠. 망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없어졌죠. 여러분 세상 법에서도 이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진리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뉘우치지 않고 모르쇠로 하는 거 모르쇠. 아니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혹시 제품에 혹시 회사에 온 그 사람의 답변이 꼭 우리 답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지금부터 2400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죠. 성벽도 허물어졌고.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통탄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자신의 죄, 조상들의 죄,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1904년 10월 31일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이 왔어요.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을 통해서 대부흥이 옵니다. 그럼 그 대부흥은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죠. 6개월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죠. 그 지역에 광부들이 많았었는데 광부들이 개차반으로 살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부수고 때리고 싸우고 범죄가 들끓는 이 사회가 이 마을이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자 그 땅이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광부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사가 끝나면은 항상 끝나자마자 돈 받은 걸 가지고 술집으로 가든 도박장으로 가든 저들이 집으로 바로 달려오고 가정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술집이 텅텅 비니까 술집 주인이 아니 이 술집 술 먹은 술거리들 어디로 갔냐 가서 보니까 다 교회에 앉아 있거든요. 이분도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자기 술집을 개조해서 교회로 바꾸고 할렐루야. 범죄가 끊어진 거죠. 경찰서마다 어떤 사람으로 막 들끓었느냐 스스로 자수하는 사람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허물을 지었습니다. 합당한 죄를 받겠습니다. 내가 누구 걸 뺏었는데 내가 이거 돈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걸 훔쳤는데 몇 배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돈 뺏긴 사람도 없어요? 속임 당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자 붙여서 가져올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역사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반 로버츠가 13년을 기도하죠. 회개 기도. 영국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회개 기도하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 부흥이 일어나기 그날 사람들이 다 가고 17명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좋지 않은 습관을 다 제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십시오. 네 가지를 딱 선포했는데 그날 부흥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웨일즈가 완전히 바뀌고 웨일즈의 부흥이 영국의 부흥으로 퍼졌고 영국의 부흥이 인도의 부흥으로 인도의 부흥이 호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 1907년 평양으로 왔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 금식을 해요. 할렐루야. 언약궤는 잃어버렸고 나라는 자꾸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이 힘들고 저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러죠.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금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왔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돌아오자 외적이 침입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평양 장대교회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교회 대부흥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이 대부흥은 1903년 원산에 지금 북한에 있죠. 원산 중앙감리교회를 세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 시작됐잖아요. 그분이 캐나다 의사 출신이죠. 부인과 같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진장이 노력하죠. 무진장이 수년 동안. 이 수년 동안에 자녀를 둘씩이나 잃어요.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건강식도 잘 못 먹이고 애들이 이 풍토병에 견디지 못하고 둘이나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니까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한국 땅이 정말 무지막매합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하늘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 같고 기도도 상달도 안 됐고 어떻게 됩니까?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기의 죄가. 자기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완고하고 강박하고 이게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사회가 정말 타락되고 부패하고 점점점 악해지는 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게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가 필요해요.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니까요. 로버트 하디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손가락질 했어요. 한국 사람들 보세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초기 선교사들이 외국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자기 본국에 쓴 편지. 그 편지가 이거예요. 내용이 이 한국이 너무 강박하고 완악하고 그냥 무쇠돌이다. 무쇠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편지까지 쓸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시작하자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회개하자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4년 동안 1904년부터 1907년까지 4년 동안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10,000명의
그리스도인들 회개했어요. 여러분 1907년도에 1900년 초기에 10,000명이면 지금은 100만 명, 200만 명이에요. 인구 분표율로.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적었을 때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래 10,000명, 100만 명이 100만 명, 200만 명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1907년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부흥이 올 겁니다. 반드시 부흥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것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첫사랑을 버렸잖아요.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타락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께 돌아가면은 주님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은, 그분을 목적 삼으면은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존 물린디, 우간다 존 물린디 목사님입니다. 이분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국가에서 이분을 인정해 줍니다. 이분이 외국에 집회 나가면 무소베이 대통령이 국가 전용 비행기를 대줄 정도예요. 이분이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잠깐 열리고 다시 닫힐 것입니다. 3년 이내. 벌써 1년 됐거든. 1년 지났는데 2년 남아서 2년. 한국에 다시 부흥이 오는 기간은 2년. 근데 다시 문이 닫히면은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 엄청난 또 우리가 다루심과 빚으심을 이제 받아는 시기가 필요한데, 그럼 이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전심으로. 그래서 우간다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부흥을 맞이하고 있죠. 국가적으로.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이 우리가 오십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감사의 기도 합시다. 감사의 기도.